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 여호와의 은혜라는 말씀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해가 되면은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는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깨닫고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 여호와의 은혜가 오늘 28장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실게요. 하나님은 다윗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울도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서도 사랑하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을 사랑하셨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여호와를 높이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다윗을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사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읽으셨을 겁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27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뭘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죠. 자기의 두 아내들, 부하들의 처자식들 내가 뭐 해야겠구나, 책임져야 됐구나. 누구께 맡겨드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겠으니까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었었죠. 거기서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하려고 왕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뭐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무참히 죽이고 거기에서 먹은 것들을 빼앗았었죠. 어떻게 보면 27장까지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은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가 2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뭐 하려고요, 여러분?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죠.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뭐해라? 나가자 이겁니다. 너와 함께 있는 600명의 그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자. 왜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서 편히 살려고 거짓말했고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결국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다윗과 모든 백성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다윗이 누구의 왕이 될 수 없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어려움과 힘듦이 생긴 겁니다. 그때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누구에게 이르되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못 나가겠다 하면 여기서 뭐 해야 되니까 또, 그렇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또 대답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앞으로 영원히 내 머리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옆에 두어서 네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네가 나를 경호할 수 있도록 평생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 이런 어려움이 뭐하게 된 겁니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시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무엇이다? 1, 2절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윗의 책임이고 다윗의 잘못입니다. 다윗의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만 이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잘못을 합니까? 사울 계속 했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또 잘못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이 뭐 했으므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으므로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죽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예전에 죽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전에 죽었을 때 이겁니다.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뭐 했답니까? 슬퍼 울었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 울었겠습니까? 물론 좋아하고 인정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도 그렇겠지만
지금껏 그때까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큰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보십시오.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되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긴 후에 사울이 자, 누구를 그 땅에서 쫓아냈답니까? 신접한 자예요. 신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국의 무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무당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은 영혼을 그렇죠. 거짓된 영혼인 것이죠. 이게 귀신과 사단의 속임수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불러내와서 걔네들을 통해서 뭘 물어보는 것입니까? 앞에 어떤 일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물어보는 그 일들을 하는 게 무당인데 그때 당시도 누가 있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 그렇죠?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일을 하는 신접한 자와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 박수무당 이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점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이 박수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앞의 일을 물어보는, 앞의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사울이 어쨌답니까?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언제 쫓아냈대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쫓아냈대요. 왜 쫓아냈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했겠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했겠습니까? 사무엘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시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시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백성들이 슬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께 찾아갈 것을 생각했던 겁니까? 이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찾아갈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얘네들 다 뭐 해버려야겠다. 죽이고 누구께? 내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땅의 모든 신접한 자와 이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게 여러분 3절 말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껏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경고하신 게 뭡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런 의미로 세웠는데 지금껏 뭐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말씀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런 그에게 여러분,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뭐합니까 여러분? 모입니다. 그 1, 2절 말씀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까? 이사갈 땅, 이사갈 땅이라고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이사갈에 속한 그 땅 수넴까지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수넴에 이르러서 뭘 쳤대요 여러분? 진을 쳤대요. 진을.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땅에서 시작해서 계속 밀고 들어와서 이사갈 땅 수넴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하려고 여러분? 내륙적으로 깊게 들어가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뭐 했답니까? 모았대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을 쳤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어쨌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서 다 멸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 잡으러 갔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 데리고 와서 무찔렀잖아요. 자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랬던 거예요. 이제 쫓아오니까 어째요? 아 그래? 니네들 충분히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길보아에 진을 쳐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6절 말씀, 5절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뭘 봅니까 이제? 길보아 산에서요. 여기 산이란 말이 없지만 제가 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길보아가 좀 높은 지역에 있어서요. 반대 이 수넴 지역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길보아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니까 뭐 했답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와 있는 사울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그런 적군들이 온 거예요. 앞에 내용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에 5의 족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족장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족장들이 같이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걸 보고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이제 사무엘도 죽었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앴으니까, 박수와 신접한 자들 없앴으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백성들이 나만 믿고 의지하겠구나. 이런 자신감 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서 어떻게 했다. 전쟁 나갔는데 막상 보니까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적군들이 와서 크게 떨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사울이 누구께 묻습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자 무엇으로도 여러분 꿈으로도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무엇으로도입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림으로도 또 무엇으로도 여러분 선지자로도 누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뭘 물어봤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쟁 나갈까요?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적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죠. 후자죠. 만약에 전쟁 나갈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길보아 가서 진을 치면 안 됐어요. 그 전에 물어봤어야 돼요. 이미 자기 힘을 가지고 백성들 다 모아서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다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두렵고 떨릴 정도로 많이 온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 물어보니 여호와께서 대답할 수가 없으시겠죠. 왜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죽인 것이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려고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울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죠? 꿈으로 얘기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어. 이번에는 피해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셨. 뭘로도 얘기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림 둠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제사장 거기 있는 사람들 누베에 있는 제사장 다 죽였을 때 여러분 거기서 한 사람이 도망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 손에 뭐가 있어요? 그 손에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점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가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울 옆에는 참된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걸 듣지 않고 있어요. 사울은. 네가 누가 아니다. 네가 여호와가 아니까 네가 네 백성들을 지킬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끝까지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듣지 않으면서 필요하고 다급하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이 그래야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때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되겠다. 누가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싸움에서 이길 방법들을 얘기해 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박수입니까? 신접한 자입니까? 신접한 자예요, 여러분. 박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접한 자를 찾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박수는 점치는 자예요. 신접한 자는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그 영혼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이 신접한 자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시켜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군가 불러들여서 누군가에게 뭐 하려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뭐 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어디에 있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수넴이 여기에요. 길보아가 여기에요. 근데 엔돌을 가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이곳을 지나가야 하지 여기가 엔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적진을 뚫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가야 돼. 근데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이 여인만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울이 자 8절 말씀이에요. 뭘 입습니까?
다른 옷을 입고 뭐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왜요? 적들에게 뭐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들켜도 안 되고 또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또 소문도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채측 큰 신하들 두 사람들만 조용히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들키게 되겠죠. 함께 갈새 그들이 언제요? 낮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그 여인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누구를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슬펐어요. 이제 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신접한 자나 박수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뭐가 닥치니까 위험이 닥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니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찾는 겁니까? 사람을 찾으러 왔던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만나서 물어보려고. 그럼 그가 누구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게 재밌죠. 신접한 여인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예요? 진짜 신을 막 섬기고 막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에서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냐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 그 무당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자 누구의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뭐합니까? 맹세해요.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 이게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자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다급하니까 누구의 이름을 쉽게 팔아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쉽게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나만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해놓고 막상 다급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께 믿고 의지했는데 여호와께 나아갔는데 여호와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래도 여호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찾아간 것입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 주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또 누구 이름 팔아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또 그에게 맹세하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11절 여인이 이르되 자 신접한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자 누굽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한지라. 결국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까? 그렇죠.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 근데 그 사무엘이 없으니까. 없는 것을 처음엔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기만 믿고 의지하게 하려 신접한 여인은 박수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뭐하니까? 다급해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뭘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요. 여인이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이 자 누구를 봅니까? 갑자기 사무엘을 봐요. 잘 보세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누굽니다?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갑자기 누구를 봐요? 사무엘을 봐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놓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정확히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갔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그럼 더 놀란 것이 뭐냐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란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사울이란 사실을 알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접한 년, 이 무당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때문에 누가 깜짝 놀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다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내 정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알지? 이 친구가 진짜 뭐하구나. 우리말로 하면 진짜 뭐하구나. 진짜 용하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가장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무당이 사울을 알아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어쨌을 거야. 놀란 것. 이렇게 보셔야지 그 다음 말씀도 이해가 돼요. 사울 왕이 그 무당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맹세했잖아.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쉽게 말하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은 보고 이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이 영이 어디에서 올라온답니까? 땅에서 올라온대요. 땅에서 올라오면 안 되죠. 진짜 사무엘이라면. 어디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요. 이건 악한 영이고 거짓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14절 말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럼 그 모양이 어떠하냐? 볼 수 없으니까 물어봐야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옷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 겉옷이라는 건 그냥 여기 옷이라고 표현됐겠지만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그가 누구인 줄 믿고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 어디에?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무엘 만나러 왔으니까 사무엘 불러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만 얘기해줬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뭐 하지 않았겠다. 100% 믿기 어려웠겠죠. 근데 변장하고 왕복도 벗고 있는 자기를 이 무당이 뭐 한 겁니까? 알아본 거예요. 거기서 일단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 겉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 지금부터 누구의 말을 곧대로 믿기 시작했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앞에 내용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이기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쨌어야지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여호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고 찾아갔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찾아갔는데 이때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을 뭐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믿게 되어졌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뭐하게 하느냐?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 보니까 참 헷갈리죠. 막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이렇게 끝까지 보세요. 야, 왜 나 쉬고 있는 날 불려서 나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나는 심히 뭐하다? 다급하다. 지금 다급하니까 빨리 알려주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지금 뭘 했다?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뭐해서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길 방법을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이길 수 있는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뭐해서 불러서 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찾아온 건 뭐 하려고 찾아왔던 겁니까? 어떻게든 다급하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봐서 전쟁에서 뭐 하려고? 이겨서 이기면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신이 계속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자 여호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짓 영인 16절 사무엘이 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이제 신기한 얘기를 들어요.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 영은 거짓 영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짓 영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들었던 얘기고 봤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분명한 건 누가 누구의 대적이 됐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이죠. 뭐 때문에 여러분? 그게 계속 나옵니다. 대적이 되셔서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뭐했다?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뭐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영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분명히 이거는 사무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 영이 얘기한 건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왜 네가 대적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네 왕권을 빼어서 왜 다윗에게 주었느냐?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1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고 그 왕을 살려두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주었던 것,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의 뭐가 된 것이다? 대적이 된 것이고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락과 발람 이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모압 왕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쳐들어오니까 거짓 선지자를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저기 아람에서 데리고 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그를 통해서 저주케 하는데 누가 그 입술을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뭐하게 하십니까? 축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분명한 건 이건 사무엘의 참된 영이 아니에요.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을 믿고 의지하려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참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 거. 왜요? 왜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꿈으로, 왜 내가 너에게 우림과 둠림, 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누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불순종할 때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죽을 때까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누구를 찾아가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묻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거짓 영이었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누가? 사울이 들을 수 있도록, 듣고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30장 말씀까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도 뭐합니까?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어려움에 빠져요. 여기 나와 있는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누구도 사울도 절대 뭐하지 아니하세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뭐 할 것이다?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싸움 도중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막 전투가 일어나는 가운데 사무엘 영을 막 불러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줘. 네가 싸우면 100번 뭐 할 거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손에 넘기실 것이니 내일 만약에 네가 싸우게 된다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뭐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땅에서 올라온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영, 사무엘을 가장 거짓 영이 너희들도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수월 깊은 땅 깊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뭐 하실 것이다? 넘기시리라 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 딱 듣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뭐합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앞에 사건들 때문에. 자기 정체 숨겼는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신접한 년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땅에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 했던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용이 좋지 아니하니까 어땠어요?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뭐해가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뭐했다?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뭐 하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이는 그가 또 뭐 했다는 겁니까? 거기까지 갈 동안 아무것도 밤낮 동안 뭘 먹지 못해서 음식을 완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싸우면 죽게 되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맞습니까? 어떻게 하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이제 30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뭐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마지막 경고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가지 않았으면 나가지 않기를 뭐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나가지 않고 뭐 하기를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항상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다시 뭐 주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전투 나가서 누가 죽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사울이 죽어요? 아니에요. 자살해요. 창에 찔려서 중상은 입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전쟁이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창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왕권은 어쩔 수 없이 누구께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디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땅속으로 가지고 않기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뭘 밟으십니까? 붙잡고 계신 거예요. 뭐만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두렵고 떨리고 믿었으니까 뭐만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회개해요 안 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 여인이 무당이 사울에게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사울이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뭐 했어? 내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길 가실 때 뭐 하셨어요? 기력을 얻으셨어요. 이게 참 웃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못 먹었기 때문에 무당이 밥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어요. 무당 말을 다 믿은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을 다 믿은 거예요. 내가 이제 전쟁하면 꼼짝없이 뭐하게 생겼구나. 죽게 생겼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회개했더라면 이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안 열어주셨을까요? 열어주시고 뭘 주셨을까요? 기력을 회복해 하셨겠죠 여러분. 왜요? 말씀 듣고 기력이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기력을 지금 누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무당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음식 해줘. 이거 먹고 힘내서 한번 뭐 해보십시오.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하자마자 사울이 옳다구나 좋다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째요 여러분? 23절 말씀 처음에는
사울이 거절해요. 거절하 이르되 내가 뭐하지 아니하겠다. 먹지 아니하겠다.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절 당하는데 그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굽니까? 그의 신하들이에요. 같이 갔던 2명. 그 신하들과 누가 여러분? 여인이 뭐합니까? 강권해요. 강권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아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걸 계속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비슷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판 유다나 죄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보셔야지만 다윗이나 누구나 사울이나 비슷해요. 이 어려움 가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울은 뭐 때문에 회복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4절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뭐하므로입니까 여러분?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뭐 했대요 여러분? 급히 잡았대요.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뭘 만들었대요? 무교병을 만들어 부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음식을 줬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뭘 잡았대요? 송아지를 잡았대요. 또 뭘 했대요? 무교병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뭐 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에요. 아무 데서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지금 사울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줬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울이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뭐 했대요 여러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물들인데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거룩한 구별된 곳에서 먹을 수 있는데 안 되는 이게 아니라 근데 이걸 뭐예요? 먹었대요. 먹고 뭐 했대요 여러분? 일어났대요. 뭘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싸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누가 준 기력으로? 무당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그 기력으로 싸우러 가요. 그러니까 질까요? 이길까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붙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울을 붙잡기를 원하셨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제 말 우리는 다짐해도 절대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 먹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때요? 다급해지면 뭘 믿고 의지해요? 자꾸 다른 것들 믿고 의지하려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뭐 하시?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놓지 않아서 붙잡으세요.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뭐 하세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회개하면 하나님 뭘 주실까요? 기력 주신단 말이에요. 기력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한 번도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게 여호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충만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봐도요. 또 넘어지고 또 다급하면. 근데 그때 뭐 하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뭐만 하시면 됩니까? 회개하시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 못 참아서 내가 저기 이렇게 달려가고 저기 붙잡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리 힘이 빠지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 하나님 뭐 주세요? 여러분 그게 나와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그 힘으로 빼앗겼던 가족들 되찾는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위로 사람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누가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